자, 오늘로써 이제 28번째고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계시록이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촛불을 요 앞에 켰지요. 이제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제 성탄을 위해 두 번째 촛불을 켰는데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자,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날이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반드시 오신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시 오실 주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놀랍게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회복될 곳이기에 이 교회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시면 알지만 이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 교회가 취약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거룩해야 할 교회가 분쟁과 갈등과 미움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을 망가뜨리기에 가장 쉬운 먹잇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약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게 약점이 하나 딱 있으세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탄이 그걸 알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게 약점이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교회인 우리를 물고 흔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신기한 거는요,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강하고 단단해져요. 사탄이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 이게 핍박해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좋은 방법은 서로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골목대장 콤플렉스 건드리고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서로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낫다 경쟁하게 시키고 경쟁심 딱 만들어주면은요, 교회는 우리끼리 알아서 갈등하고 싸우고 자중질환 나서 망해간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건드릴 수 없는 사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회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무너졌고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어졌고 어쩌면 교회도 똑같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자 하신 걸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얘들 안 데리고 할 건데 우리는 배제시키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완악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어요. 결국에는 위로와 소망이 뭐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기독교가 이러려고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좌절이 밀려올 때
이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제 내가 교회에서 뭐 하는가 봐라.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 이거 그냥 막 이러시는 마음이 끊임없이 들 때 수백 번, 수천 번은 더 끝을 내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드셨음에도 이 교회 붙들고 새 예루살렘을 꿈꾸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신 주님을 믿듯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첫 번째,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 예루살렘은 근본적으로 교회인데 주님은 복음서에도 그랬고 계시록에도 그랬고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와 함께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9절 10절도 같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뭘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만큼 자격이 있을까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십니까? 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굉장히 우아한 분들 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인사할 때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꼭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게 만들죠. 스스로 늘 나는 신부와 같은 존재, 이렇게 하늘하늘 엘레강스하게 그렇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멜과 같이 남편을 떠나 남편이 아닌 사람의 아들을 낳는 그런 고멜과 같은 음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 그 고멜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여전히 음란하고 더러운 우리를 신부로 순결하게 단장하시고 여기시는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신다는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마치 뭐라도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 참 독특한데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는 건 어때요? 그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왕과 신하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해도 될 텐데 왜 동급처럼 보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셨을까요? 굉장히 독특한 건데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알콩달콩 또 쩝조름짜릿한 그 사랑을 하자 이런 걸 지금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통역 어떻게 하실지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시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상태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나타낸 것은요,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사야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오늘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다.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의 남편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인 우리를 신부라 부르고 당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우리 알콩달콩 사랑하고 살자 이런 단순한 의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라고 스스로를 칭할 자가 올 터인데 그가 바로 너의 창조주다. 그는 너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미쇼다이, 선교적인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실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너의 신랑이고 남편이며 너는 내 신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저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걸 통해서 신랑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라. 나중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재림하실 어린 양이 우리의 남편이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전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신부인 것도 잘 모르고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 대부분이 지금 중매 결혼을 주님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시켜가지고 결혼하고 아빠가 교회 가자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친구가 그냥 데리고 오니까 교회 결혼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그래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인가 보다 그냥 그래가지고 사는데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창조주인 것도 모르고 신랑이 구원자인 것도 모르고 신랑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모르면서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순간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십시오. 성경을 좀 읽어보고 깨닫고 내 하나님이 내 남편이 누군지는 좀 알고 결혼 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깜짝 놀라면서 내 남편이 창조주래. 내 남편이 구원자래. 내 남편이 지금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살린대. 오,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엄마가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했더니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신랑이신 재림하실 마지막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재림의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교를 펼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루살렘인 교회는
12지파와 12사도의 복합체입니다. 완성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완전히 통합되어진 완성품입니다. 자, 12절부터 쭉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구절을 다 안 읽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 12절은 12개의 문이 나오고 12천사와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12기초석이 나오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절은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을 보니 성곽의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는데 12보석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써먹었는데 서보석만 있는 게 아니라 12보석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12개의 문은 12개의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12를 한이 어린 것처럼 이 계시록 21장은 12로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개의 진주로 만들어진 12개의 문은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하고, 그리고 12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이것은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되어진 교회에 대한 예언을 완성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30절 35절을 봐도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과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통합되어진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더해지고 곱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죄자들의 집합이었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청결하고 성전을 다시 돌아나도 남기지 않고 허물어야 할 정도였죠. 구약의 성전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It was not the very church. 바로 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과연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도 그때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때의 7교회, 칭찬할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때의 사도 요한은 교회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배교자가 일어날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쉽게 무너질까? 어떻게 교회가 이단들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까? 어떻게 교회가 돈과 권력 앞에 이렇게 타협할 수 있을까?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저 몇천 년을 믿어온 성전도 쓸데없고 이제 새로 복음으로 시작된 이 교회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은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무슨 새로운 증거장막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못난이들을 더하고 곱하고 그리고 천을 더해줘서 보석 달아주고 진주 달아주고 거기에 기초석 다시 나와주고 기둥 세워주고 문 달아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잘하다 보면 새 예루살렘 될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우리들을 위해 12기둥 세워주고 12문을 달아주고 12기초석을 놓아주고 12보석 달아주고 거기다가 천을 곱해서 세워주고 그리고 12 곱하기 12를 해서 성벽을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구약의 성전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상극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못난 우리들을 신부가 될 자격, 고멜 같은 우리들을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주님, 저 구약의 성전을 보십시오. 몇천 년을 이어온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모양입니다. 이제 시작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봐놓고도 또 정치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 그리고 핍박과 배교에 휘둘리고 이단들에게 휘둘리는 이 교회를 보십시오. 해봐야 소용없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절망이 밀려오는 노사도 요한이 반모섬 감옥에서 넋이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무리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교회에 붙들고 끝까지 가자.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요,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생뚱맞죠? 아니, 예루살렘 성벽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으면 뭐 솔로몬의 궁궐도 있었고 사람들이 사는 집들, 수비대, 궁정 뭐 다 있고 그 가운데 성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그 성전을 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그 자리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뚱딴지 같게 새 예루살렘 성은 보이는데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참 놀랍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마지막 때에 임할 때에는요, 성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다 기억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도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몸으로 성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한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 예루살렘과 성전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예수로 꽉 차 있다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입니까? 신랑입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했는데 건물로서 성전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면서도 신랑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는 신부된 우리와 교회와 신랑 되신 주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므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득하고 이젠 교회와 예수님이 분리되어지지 않을 엄청난 꽉 차 있는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날이 그날이 오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겠죠? 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지상교회, 건물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가끔 뜨겁게 역사도 하시지만 잘 헷갈릴 때도 많아요. 네,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도 주님 성령의 불이, 근데 그날 4시에 자동차에 불이 붙어가지고 좀 사실 당황스러웠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왜 차에 불이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 그냥 확 다 타버렸는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교회에 불 났다던데 오늘 예배 드립니까? 하고 또 물어보셔서, 야, 이게 말 한마디가 참 희한하게 퍼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그날 성령께서도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네, 그날 뭐 여러 가지로 불타는 Church on the Fire, 거의 그런 Church on Fire를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는 가끔씩은 주님이 꽉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완성 때가 되어지면 건물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교회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매 결혼하다 보니 신랑이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부가 된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랑과 하나 되어져서 나와 하나님이, 나와 성령님이, 나와 예수님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한 몸이 될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몸이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그 지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따로 있으면 그게 뭐죠? 시체입니다. 시체. 네, 그 머리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네,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랬지 우리가 뭐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말이 아니죠. 머리가 따로 계시면 어떻게 되죠? 예, 그건 시체예요, 시체.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꿈에라도 보면 안 될 일이에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면 교회와 예수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될 뿐이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사울일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때 다메섹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교회의 리더다가 아니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어요.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이 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 해 나가는 연습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여.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책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000 스타디온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 이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정사각형이라는 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10 곱하기 10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었습니다. 20 곱하기 20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결국에는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지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인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설명을 굳이 해놓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성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또 뭘 말하느냐?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했잖아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성전을 뜻할 때는 히에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성소를 특별히 구별할 때 쓰는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을 사용을 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성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지성소 그 자체가 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우리는 지성소가 된 존재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가 지성소는 무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완성하는 것이 종말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그 이상 지성소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면 왜 우리를 신랑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성소로 하나 되어진 존재가 됐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땠으면 좋을까요? 이게 지성소가 된다고? 아휴, 이런 음녀가 신부가 된다고? 아우, 이런 성전과 이런 교회가 기둥발도 다 빠지고 문도 다 뜯어지고 그냥 다 찢겨진 이 교회가 뭐가 될 거라고.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과 교회를 합치고 곱하고 기둥 세워주고 문 달아주고 보석 달아주고 그리고 기초석 다시 놓아주셔서 새 예루살렘이, 아니 지성소가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흑암의 빛이 비추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밤이 없겠고 해도 쓸데가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주님이 빛이 되어주실 그날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끼리만 잘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죠. 만국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은 보여줍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걸 보니까 뭐예요?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창세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나무가 뭐합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기도가 강조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만 기도하던 집이었어요, 성전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에덴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또 타이핑을 다 쳤는데 한 장 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웠습니다. 여러분 쓰러질 것 같아서 저도 빼버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에덴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지는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아서 뭐가 되나?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죄도 고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주님이 태초에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서의 살아라 그런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킹십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어졌죠. 그럼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주시고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이 뭐죠? 다시 왕노릇할 일이 남아있겠죠. 계시록 2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왕의 권위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완전하게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루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계시록을 통해 완성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신랑이 누군지 제대로 좀 알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목과 그리고 환대와 위로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할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그렇게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이 신부의 멋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무 또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은 이게 또 우리 힘으로 해내겠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 음녀와 더러운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못나고 대책 없는 이 교회에 붙들고 그냥 꾸준히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시키겠다, 대한교회를 만들겠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LA에 없는 교회 하나 하고 싶다. LA에 있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없는 교회 한번 만들고 싶다.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다 많고 많은 교회 됐더라. 그렇게 다 봅니다. 나는 많고 많은 목사 중에 하나 안 하고 제대로 정말 목사하고 싶다. 그렇게 했다가 다 나중에 많고 많은 목사 중에 하나 되더라고요. 나는 장로, 그냥 막 그런 장로 안 하고 나는 정말 다른 장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장로 대놓고 다 많고 많은 장로 중에 하나 되더라고요. 나는 많고 많은 권사 중에 하나 되지 않고 정말 다른 권사 되고 싶다 해놓고 다 똑같은 권사 되더라고요. 나는 안수집사 중에 많고 많은 안수집사 중에 하나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안수집사 되겠다고 해놓고 다 많고 많은 안수집사 중에 하나 되더라고요. 나는 많고 많은 선교사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선교사 하고 싶다 해놓고 나중에 세월 지나보면 많고 많은 선교사 중에 하나 되더라고요. 그런 교만한 이야기 그만하자 이 말이에요. 대안이 되겠다, 대안을 제시하겠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못난 우리들의 모습 알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저도 생각이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젊은 날에 가졌던 의문이 세월이 좀 흘러가니까 젊은 날의 의문이 확신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젊은 날 가졌던 확신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의문으로 남기도 하네요. 그때만큼은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랬는데 세월이 가니까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다. 젊은 날 참 잘 모르겠다 했던 것들이 어느 틈엔 끄떡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60살까지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30대니까 십자가 감당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명태당한 김부장처럼 되면 어떻게 하실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젊은 목사로서 젊은 날 뭔가 대안이 되고 싶었고 대안을 제시하고도 싶었어요. 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기도 했고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느끼는 것은 내가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들과 착각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하고 부족한 모습을 알고 이런 우리들에게 기둥 세워주고 문 달아주고 보석 달아주고 기초석 낳아주실 주님 바라보면서 실망스럽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교회도 실망하고 뭐가 되겠나 싶은 이런 우리의 여정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쭉 감당하고 갈 때 그 끝에서 새 예루살렘을 지성소로 우리를 여기실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 뭘 할 수 있겠나, 이제 드디어 메시아 콤플렉스를 벗어내기 시작을 했을 때 남미 군사 독재와 싸우다가 돌아가셨던 그 오스카 로메로 주교님의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읽게 되어졌는데 참 이 기도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때론 뒤로 물러서서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 너머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비전까지도 넘어선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아주 작은 일부만을 이룰 뿐이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우리 너머에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어떤 말도 완전하지 않다. 어떤 기도도 우리의 믿음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어떤 고백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목회자의 신방이 완전한 치유를 일으키지 못한다. 어떤 프로그램도 교회의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다. 어떤 목표도 모든 것을 담지 못한다.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언젠가 싹을 낼 씨앗을 심는 것이다. 뿌려진 씨앗의 미래를 보고 물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계속 이어가도록 기초를 놓을 뿐이다.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위해 누룩을 넣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해방감을 안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우리의 일은 완전하지 않다. 다만 하나의 시작이고 먼 길의 첫 걸음이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 나머지 일을 행한다. 우리는 그 결과를 끝내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대목수와 일꾼의 차이다. 우리는 일꾼이지 대목수가 아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언자들이다.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때 마음속에 담았던 이야기들을 잠시 접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정진하셔서 그 길 끝에서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